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가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 길을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 영원토록 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같이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사랑하시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오지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한 주가 시작하며 또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능력으로 새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아버지 권능 가운데 주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며 허물과 죄악에 맞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가운데 있사오나 세상 것을 어찌하며 세상에 망하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심령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머리시겠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아버지며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총명이 더욱더 주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말씀과 함께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에 신실한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구원을 위해 우상에게서 기도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나무나 돌이나 석상을 깎아 만들어서 금이나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복을 구하고 빌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과 불교의 신앙을 비교하여 볼 때에 불교는 사람이 득도와 해탈을 향해서 수련을 쌓아서 올리는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 내려오시는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원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처음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많은 몇 단계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만백성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를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단계라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상의를 하여 보아라 하고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림에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상의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의논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권능과 그리고 행사들에 근거하여서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지를 상의해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인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는 신앙의 입문식에 나타나는 한 단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에 종교 문제로 심사숙고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커다란 문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뛰어넘게 되어져서 참신의 존재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의 사도행전의 17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날마다 상고해보는 열심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상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생들을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친히 변론의 자리로 초청해 주기도 하시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겸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변론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다른 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앙망하라. 내게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국어 사전식으로 풀어보게 되어지면 공경하고 흠모하고 우러러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여호와께 나아가는 인생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필요한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말 속에는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주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하고 어식주를 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앙망하는 믿음 또한 돌이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에 처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세상에서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고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정의를 향하며 공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죄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恩寵을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자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로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정말 이 말씀의 제목은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지를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찌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특히 고레스 시대의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서 마귀는
진리를 속이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와 정직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믿는 자들에게 저들이 볼 때는 멸망의 길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능력이 되어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지혜자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돌이켜 주를 쳐다봄으로써 회개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죄악과 싸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친히 죽게 하셨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차 재림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들은 가장 무섭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며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오늘 45장에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돌아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지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며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며 또한 수욕도 받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질서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최후는 수치만 남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수치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는 자에게는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랑했었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게로 돌이키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에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86년 8월 31일 주일 저녁에 일이었다고 합니다. 설리반 목사는 파이로그 감리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고 열성과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찌나 냉랭하던지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리반 목사는 이러니 풍요가 필요했고 그러니 나를 초빙해 말씀을 전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심성의껏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새 귀에 경 읽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씀을 맺는 설리반 목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냉랭한 회중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만약 이들을 감동시키는 데에 있어서 땅이라도 흔들어야 하시겠거든. 이 낡은 예배당에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흔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설리반 목사가 아멘이라고 기도를 맺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기도한 대로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1886년 8월 31일 주일 저녁에 조지아에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설리반 목사가 기도한 대로 지진이 일어나자 놀란 많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메마른 심령과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설리반 목사는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를 베푸시어 성도들의 회개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또한 제1일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도 세상에 정말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루속히 자들이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앙모하며 주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구원을 받도록 주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아버지며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며 묵상하며 또한 새벽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보내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또한 아버지며 참으로 무지한 자라고 그리고 무식한 자라고 하며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은 주께서 긍휼과 사랑을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각의 변동이 저들 가운데 저의 삶 속에 저의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는 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역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의 때를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의 때를, 새 역사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리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